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기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해 하나님의 복을 받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죠. 두루 다녀보았다는 표현에서 여기저기 성실하게 찾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라사 땅에서 사알림 땅으로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이렇게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고요.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 말씀에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하다는 표현은 그리고 키 크다는 표현은 이 사울이 특별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외모보다 순종과 성실함에 오늘 본문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원이 사울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니 그리로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사울은 결국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들어주죠. 선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볼 것을 제안을 했고 사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울이 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참 이렇게 겸손하고 비록 아랫사람이지만은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 나중에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이제 비교가 되죠.
사울과 그 사환은 이후에 누구를 만나나요? 추가 질문입니다. 결국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사무엘 만나기 전에 잠깐 보죠. 그들이 빨리 가라고 지금 성읍에 들어오셨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성읍으로 가던 중에 사무엘이 마주 나오며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저자는 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할까요? 사울은 이제 후에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어김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사울이 꾸짖음을 당하면서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데요. 사울의 첫 시작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사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지만은 사안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느낀 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울이 사원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먼저 사울이 아까도 나눴던 내용인데요. 윗사람뿐 아니라 아랫사람의 말도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 특히 또 끝까지 순종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은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것이고 그 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좀 묵상했고요. 느꼈고요.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사건, 일상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버지의 그 실수, 그래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나귀들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사환이 조언을 하고, 또 오는 길에 물 깃는 여자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팀장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좀 묵묵히 했을 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좀 시간이 지나서 복이 되었다는 것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성경적으로 틀린 일이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뭐 나 제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뭐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토를 달지 않고 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